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1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또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받아서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의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삶의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꼭 실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그리고 충성의 한 해로, 믿음의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런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개인, 또 우리가 하는 사역들, 삶, 이런 삶을 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더더욱 그 지도자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모세의 부교역자로 모세를 섬기면서 바라본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간접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듯이 그런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그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늘에 있을 때 혹은 직장에서 직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무게가 달라요. 무게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거나 독립을 한다거나 또 창업을 했다거나 혹은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중압감이 다릅니다.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자기 홀로 이끌어야 되는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될 무거운 삶의 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부담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모세의 자리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 역사에서 그런 지도자가 죽었고 자신이 그 자리를 이제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삶도 만만치 않았지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은, 그 일도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은 그것도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길이 험하고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삶도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살고 죽는 문제까지는 아니었죠, 광야에서 사는 것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해야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는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유목민 생활을 한 겁니다. 텐트 치고 가축들을 돌아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군인이 따로 있고 군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는 20세 이상이면 다 군인으로 불렀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죠. 현재 실제로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 나라로 들어가죠. 원래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크게 일곱 족속입니다. 일곱 족속인데 그들은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면서 아주 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고 성읍들도 견고한 성읍들이 꽤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약속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말 같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말뿐이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4절에 보면 광야,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땅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영토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곳이죠. 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겠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6절, 7절,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듣기에는 주옥과 같은 말씀이죠. 정말 안심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듣기에는 참 좋고 아름다운 말인데 어때요? 말뿐이죠. 약속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오면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세상에 밖에 한 걸음만 나가보면 세상은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차가운 한파가 불어닥치고 당장이라도 배가 파산할 지경인데 목사님은 한가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슨 말만 하면 기도하면 된대요. 교회 오면 무슨 말만 하면 무슨 문제만 있다면 기도하면 된대요. 저도 목사지만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할 말도 없어요.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말을 하고 피부로 확 다가오는 이런 말씀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니까 말씀과 삶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겠지,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밖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강하고 담대함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죠.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계속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잘 한번 바라보십시오.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아니라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제가 섬에서 이제 사역할 때 독거노인 그 방문을 한 10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독거노인 방문 서울에서도 오고 청년들이 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해서 10년 정도 독거노인 방문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이 할아버지를 방문했는데, 방문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해서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청소도 해드리고 밑반찬도 챙겨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계시다가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만 깜빡거리시고 또 고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없이 바다만 바닷가에 있는 집이셨거든요. 한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런 기쁨이나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크고 작지만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보통 어른들은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그런 말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 그 얼굴이 예뻐서 예쁘다는 게 아니라 젊음이 예쁜 거예요. 젊음이. 그래서 다 예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다 예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살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의 거의 50%는 다 10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예뻐하는 그 젊음이. 인생의 허무와 삶의 스트레스는 나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다 느끼는 것이고, 이런 삶의 스트레스와 짐을 우리가 무겁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짐을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한숨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일지라도 힘을 내시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2주간 신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2주간 동안. 그때 여호수아서를 오늘 여호수아서죠. 우리가 1장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강의를 했고, 지금까지 새벽 시간에 아직 반 정도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9장 10장에 가보면 기브온 이야기가 나와요. 기브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한 지방에서 온 이런 사람들로 자신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언약을 맺는 이런 조약을 맺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가나안 땅의 그 남쪽의 5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성읍을 치려고 그 5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기브온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사신을 보내서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기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기브온을 지켜내고 가나안 5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쳐서 멸하는 그런 기사가 여호수아 9장 10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기브온을 보호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은 지 하루가 되었든지 이틀이 되었든지 3일이 되었든지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믿은 지가 또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잘 몰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지키시고 더 보호하시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행여나 넘어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행여나 넘어질까? 위험한 건 만질까?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대주제 아닙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힘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면 실수가 참 많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실수가 많아요. 여기에다 신경 쓰다 보면 이쪽에서 미스가 나요. 반대에서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다니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뛰어다니다가 돌고 돌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함도 없고 과함도 없습니다. 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누구의 작품이냐가 그 작품의 가격을 결정하죠. 역사상 미술 경매품으로 가장 최고의 액수로 이 경매에 낙찰이 된 것이 이 그림이에요. 구세주라는 다빈치의 2개 한꺼번에 나와버렸는데, 모나리자는 알겠죠. 네, 이 다빈치의 작품이 경매, 아직 모나리자는
자는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경매하지 않았고, 이 구세주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린 그림인데, 이게 1958년까지만 해도 단돈 60달러에 팔린 그림이래요. 60달러에. 그런데 2011년에 다빈치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경매를 붙였는데 한 화로 뭐 4,900억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5,600억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하나로 5천억에 이 그림이 경매의 낙찰을 받게 된 겁니다. 누구의 작품이냐가 이런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모나리자는 어떻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대요. 1조 360억 전문가들이 그 정도의 가치를 추정하고, 루브르 박물관은 2조에서 40조 정도의 가치를 모나리자 작품에 둔답니다. 국보죠, 국보. 모나리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시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이 약속이 지금 실행되기 8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 약속한 내용이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보증이에요.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보증이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과 그 자신이 동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킬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퉁불퉁 피포장 같았던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도저히 막혀 있었던 그 사방의 문이 뚫려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믿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이야기해도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러드릴게요. 말씀해 드릴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에게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지금 11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11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함께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투,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로는 알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 싸움이라는 것, 전투라는 것 그렇게 했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그것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투죠.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데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방황하고 또 애써서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과 마귀와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우리는 그 총탄이 빗발치는 그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를 맨몸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무슨 람보도 아니고. 이렇게 무방비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전투력 아주 강하게 올려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이 1월 마지막 한 주를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기도하면서도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 기브온 전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그 기브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 달을 멈추라 이렇게 기도했고 또 한나절이나 그렇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앞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기도의 끝은 어디일까?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기도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 기도 앞에서 저의 기도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믿음 없는 기도였고 인간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고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태양을 멈추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비전과 열정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4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의 영성과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